초신자를 하나님의 사모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또 목사까지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르심. 콜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를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정론을 믿는데요. 저는 이제 4대째 기독교 자손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기 전에 저가 태어나서 처음 간 곳이 소망교회였고요. 소망교회는 우리나라 고소영이라고 이명박 대통령 다니셨던 유명한 압구정동의 그런 최고의 엘리트들, 지성인들, 부자들이 권력 있는 분들이 다니시는 곳이 바로 압구정동 소망교회였습니다. 거기를 처음 나가게 됐고 거기 나가자마자 몇 개월 있다가 우리 목사님, 남편 목사님들 글로 부임해 오셨는데 아무튼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제 결혼을 해서 제가 사모가 됐고요. 그리고 사모가 되는 과정에서 저희 친정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저희 남편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너무 강해서 이제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고백하시기를 너가 4대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기독교 용어도 몰랐고 저는 회장님, 사장님, 부인을 사모님이라 그러는 줄 알고 무슨 목사님, 부인이 뭐 사모님이라는 단어, 형제님, 자매님 이 단어도 모를 정도였는데 아무튼 너는 보통 집안의 가문의 딸이 아니고 우리 집안은 너의 증조 할아버지가 평양에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 평양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난 그 장대현 교회를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사이신 길선주 목사님을 모시고 이 교회를 건축하신 분이 너희 할아버지다. 와우! 근데 제가 뭐 교회 역사를 모르니까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기독교인들 치고 장대현 교회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1906년에 미국에 큰 아주사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그런 부흥운동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또 이제 전 우리나라에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과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많은 종들이 신학교가 세워지고 또 목사님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딸만 둘이었는데 이제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굉장한 연단과 또 그런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저를 만드시면서 이제 저를 목사로 만드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이 저를 신학교 보낼 때는 보조적인 역할, 그러니까 돈 사례비 안 주고 사모님을 목사로 부목사로 쓰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저는 이제 부목사로서 그냥 남편 그늘 밑에서 수종되면서 그냥 돕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사가 되자마자 저를 국회 의사당 대강단에 세우시면서 너는 국가적 부르심이다.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이제 어렸을 적부터 나시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교제를 못하게 하시고 사회생활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살게 하셨고 결혼해서는 또 우리 남편 목사님이 이제 최고의 가부장이고 나이 차이도 있으니까 이렇게 뭐 바깥에 나가고 뭐 교제하고 그런 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교회와 집과 가정.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지와 계시형에 기름을 부어 주시면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임하면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쳐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제 막 기름 부음이 임하더니 평생 이제 제가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는 걸 서원을 시키셨고 그러더니 막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어지는 관통하는 그러한 영적인 메시지를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세미나를 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되기 전에 3개월 동안 철야를 했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자들 성도님들하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앞으로 너의 사역은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제가 우리 중보자들 다 기도해주면 막 입신을 해가지고 막 환상을 보고 막 예언을 하게 되고 이런 강력한 그런 역사들이 있으면서 그거를 다 노트에 기록을 했는데 진짜 너무나 신비하게 지금 이제 8년 됐거든요. 그렇게 된지. 근데 거의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한날 부녀자이고 뭐 작은 교회 사모였기 때문에 어머 같이 우리가 권사님들하고 이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겠어? 이런 일은 어떻게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이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걸 다 이루어 주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 너무나 소심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게 될 것이고 여성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다음 세대 여호수아 시대를 일으킬 것이고 신학교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가르치는 세미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목사님들로서는 가장 사역자로서는 가장 부러운 거잖아요. 다 하고 싶은 사역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거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다 받아 적긴 했는데 인간적으로는 그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제 비전을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도 이제 교회가 있고 여기 생활관이라는 그 5층짜리 큰 건물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5층에 3층하고 4층하고 우리가 이제 교육관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만 썼는데 거기를 우리가 다 청소하고 이거를 다 페인트 칠을 해서 토요일 날 그 자녀들을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8주간의 각 시대 영역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교육 이런 7대 산맥의 그런 비전을 주셔서 이제 토요일마다 집회를 했는데 와 애들이요 우리 교회가 크진 않는데 100명씩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애들만 오면 안 된다. 부모님이 같이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토요일 날 수업도 없고 회사도 안 가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이제 나라에 그런 이제 근무제를 시작하셨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됐고 오중직입니다. 그래서 아이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또 이제 교사들 중보기도자 주의종 그러니까 3겹줄이 아니고 5겹줄 그러니까 막 거기서 애들이요 막 아프리카 애들도 오고 했는데 진짜 놀랍게 막 애들이 입신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이러면 그래가지고 막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조희영 권사님한테 들었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자녀들을 사역하는 자녀 다음 세대를 깨우고 세우는 그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거기 앉아 계세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저를 국가적 부르심이다. 그래서 국가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나라당 또 자유한국당 그래서 매달 저를 이제 그 여성 기독인 협회에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저를 강사로 세우셨고요. 그래서 뭐 시청이니 뭐 또 뭐 더불어민주당에도 제가 가서 집회를 하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세계적 강단에도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 신화 연구원까지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세미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제 가르쳐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름도 바꿨거든요. 조이엘이라고. 근데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는 전날 우리는 이제 이런 리허설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사 후보생들이 와가지고선 이제 엎드려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결단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름이 조금 뒤에 철자가 그래서 거의 뒤에 있었는데
한 50명 정도 되는 목사 후보생이 이제 한 명씩 나가서 십자가 앞에서 큰 방석을 깔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 죽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다 막 휴지를 이만큼 안고 다 그냥 눈이 그냥 부르터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휴지를 이만큼 끌어안고 아버지 저는 이제 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내 목을 내놓는데 목사가 뭔지 아시죠? 목을 잘라야 돼. 목을 내놔야 돼. 목을 내 생명.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왜 상상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막 그 상상을 하면서 그 십자가 밑에 그 딱 앉는 순간 와 저기 보시면 저 뒤에 한번 뒤돌아보세요. 저렇게 예수님이 저렇게 막 하얀 빛, 밝은 빛이 쫙 제 앞에 비추더니 예수님이 치아를 다 드러내놓고 하고 웃는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장면이 제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저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나는 이제 죽었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제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음성이 들리는데 너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로서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여기 앉아 있는데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막 이랬더니 나는 네가 목사로서 어떤 큰 사역을 하고 큰 교회를 하고 뭐 엄청난 막 선교 사역을 하고 그런 것도 기쁘지만 그거보다는 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그런 부끄러움 많고 그러한 나의 딸이 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이거를 가겠다고 너 자신의 모든 거를 버리고 너의 삶의 모든 거를 버리고 너의 가치관을 다 버리고 여기 앉아있는 이 자체가 주님은 너무 기쁘시다는 거야. 그래서 막 스바냐서 말씀처럼 너가 너무 기뻐서 나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며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너로 인하여 내가 잠잠히 기뻐하리라 사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와 그러면서 막 그 전율이 오는데요. 막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 저에게 늦둥이를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 진짜 안 하고 말도 안 듣는데 어느 날 막 목욕하고 책상 정리 싹 하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공부하려고 이런 모습 보면 어때요? 100점 맞아서 기쁜 거예요. 그 모습과 그 결단과 그러한 것이 너무나 부모님으로서 기쁘잖아요. 막 그런 거를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뭘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네가 나와 같이 이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이지만 이 고난의 길이지만 이 축복과 영광의 길을 나와 함께 네가 가겠다는 그 마음이 나는 너무나 기쁘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서 제가 진짜 막 너무나 벅차오르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뭐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주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무나 우리를 존귀히 보시는 주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름을요 이제 과거의 옛사람을 버리고 사역에서 하나님의 기쁨, 주의, 기쁨, 엘 하나님. 그래서 이름이 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음성으로 뭐 이렇게 타자를 치는데 조 그랬더니요 막 숫자가 1.00000000 쫙 알고 봤더니 조하고 치면요 조라고 음성 인식을 하면 억보다 더 많은 게 뭐죠? 조. 요즘은 억대는 돈도 아니야. 조. 따라하시겠습니다. 조. 여기 또 조기훈 목사님 이제 여기 원 아트에서 할 사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성지순례부터 다윗성부터 뭐 그냥 전 세계 마지막 때를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쓰십니다.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천손민족이에요. 우리나라 그 유네스코의 저기 고인돌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우리나라야.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제사 드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대잖아요. 그것을 재발굴해가지고 다시 역사를 쓰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적인 날이라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여기가 마가 다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 성령의 불의 역사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 여기에 오늘 주일날 그것도 현충일날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여기에서 예배드릴 계획이나 뭐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너 평강교에서 나가야 된다. 저 안 나갈래요. 왜 나가요? 왜 제가 여기 나가야 했더니 강제적으로 저를 발로 잡으면서 너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가 너랑 같이 동역하는 자들 300용사 다 데리고 나가라.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그럼 어디로 가요? 당장 너 강화도에 원 아트로 가라. 원 마리아 원장님을 만나라. 그러면 내가 길을 알려주리라. 할렐루야. 와, 근데 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시작됐다. 시작됐네. 믿습니까? 아멘.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 알파 오멘.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적인 일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일인 것 같지만 국가적인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세계적 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기에 유명한 우리 손 감독님이 계시잖아. 와, 여기 어마어마한 분들 지금 다 앉아 계시는데 이 감독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전 세계에 이 대한민국을 알리고 또 우리 본부장님 또 우리 이선미 우리 원장님을 통하여서 지금 300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요 지금 정예 부대를 불러 놓으셨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그러면 마지막 때 전에 대추수의 역사가 있거든. 그 대추수의 역사를 어디서 시작하냐? 대한민국.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나 원장님 마음에 들어. 원장님만 대한민국 이러잖아요. 다 2002년 저기 현미씨 우리 같은 엄마잖아. 2002년도에 아들 낳았잖아 우리. 백마띠 우리 이삭이 2002년도에 태어났거든. 그때 그냥 월드컵 때 그냥 불가하면 세계가 다 놀라지 않았어요. 그냥 광화문에 그냥 전 세계 그때 울려 퍼진 게. 자 준비하시고 대한민국 짜자짜자자 딱딱 못 맞추네 진짜. 여기 원장님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 다시 대한민국 하면 짜자짜자짜. 지금 대한민국을 쓰시겠대잖아 하나님.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통하여 열방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감정은 도마복음이 뭔지 아세요? 제가 요한복음 풀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요한복음 강의. 다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부끄러운 제자. NO! 그게 아니라 내 창적인 손을 넣어봐라. 내 못자국에 네가 만져봐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셨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도마가 최고 영성의 제자라는 거야. 이제 마지막 때 얘기했잖아요. 1945년도에 그 아둘람 동굴에서 뭐가 발견됐어요? 그 문서들이 발견됐는데 사해문서. 그게 성경의 사본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데 도마복음이 최초로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도마가 왜 늦게 발견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떤 자만 하나님이 쓰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구원받느냐면 도마같이 만짐받아야 돼. 본받아야 되고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욥이 고난을 받고 이러잖아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한상과 글로만 봤던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거야. 내가 만진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진짜 보여지고 만짐받아지고 체험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보여준대잖아요. 와, 오늘 막 이게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일을 이제 본받고 만짐받고 우리가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 지금 우리는 보이는 걸로 보고 듣는 걸로 생각하고 판단한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이제는 계시의 시대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 열릴게 보일 시, 하나님의 묵시, 닫아놓은 거, 봉인한 것을 하나님 이제 풀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시대가 되었다니까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대추수의 역사가 있는데 늦은 뒤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풀어주고 그 계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준비되어서 이제 이사에서 60장의 말씀을 이루는 그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사에서 60장 막 그 바다의 풍부가 문이 열리고 모든 온갖 재물이 다 들어오고 우리나라의 동방에 자녀들이 막 안아서 업어서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국가로 이 대한민국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캄캄하며 어두움이 세상을 만민을 가리고 덮으려니만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그 영광이 이제 나타내리라. 너희는 열방이 너희의 빛나는 빛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믿는 분 믿습니까? 아멘.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요 여기 다 증인들 있죠. 300영상. 왜? 여기도 우리 목사님 교회가 다 있어. 목사님 교회 오늘 주일 예배 문 닫고 여기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실제를 봤거든. 따라다니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무지개가 뜨고 표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와 말씀을 선포하면요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너희의 속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는 딱 강단에 쓰면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그냥 뭐 아무나에게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 준비된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너무나 놀라운 계시적인 시대적인 국가적인 세계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왜 거기 가 있어? 여기 앉아. 그러니까 신경 쓰게 하지 마세요. 뒤에 앉으시고. 자, 제가 간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셔서 세계적 강단을 세우고 국가적 강단을 세우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1년도 안 돼서 광고에 내지도 않았는데 1년도 안 돼서 1000명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제 세미나에 오셨고요. 와, 저렇게 훌륭하신 원마리 원장님은 8대서 우리나라 최초 순교자 집안의 따님이고 이 카톨릭 아주 굉장히 신봉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와 제가 이번에 와서 알았다니까요. 7년 동안 저를 보시면서 제 세미나에 오시고 수련회도 오시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멀리서 저를 흠모하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조이엘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가라가는데 갑자기 나타났는데 또 갑자기 저 우리 유 본부장님이 또 갑자기 나타났어.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세계적인 감독님이 갑자기 나타나고 그때 알고 봤더니 우리 유 본부장님이 옛날에 유명한 주지스님이셨대.
그래가지고 불도신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석가님이 뭐 어쩌고 남이야물탑을 관세음보살 그러고 다 불도를 전하고 불도를 가르치고 금강경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발만대장 이런 거 다 가르치는데 다 끝나고 설법을 다 하신 다음에 할렐루야 아멘 남이야물탑을 관세음보살 이러고 또 두드리고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끝나는 시간 할렐루야 아멘. 아니 이거 진짜 실화라니까. 실화냐? 실화입니다. 네, 그러더니 거기 불도 신자들이 다 놀라가지고 멘붕이 온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스님? 나도 몰라요. 성령이 임하셨나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다 목탁이고 이거 다 벗어놓고 내려와가지고 해탈해가지고서 그때부터 8년 동안 매일 8시간 이상 성경을 읽으셨대. 하나님, 와 하나님. 그래가지고 첫날부터 저하고 말씀이 통하는데 와 저는 일반 강단에서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본의의 뜻, 작가의 의도 이거를 풀잖아 비밀을. 근데 너무나 딱딱 맞는 거야 영적으로.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짜고 치는 고속도도 아닌데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까요? 와. 그러더니 막 진짜 어마어마한 그래가지고 막 세계적인 감독님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순교의 역사와 또 우리나라의 이 도마 복음의 이 감추어둔 모든 왜곡된 역사 이런 거를 다 파헤쳐가지고서 우리나라 이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가니까 이스라엘이 뭐 먹고 살아? 성지순례 관광. 와 우리나라에 이제 문을 여셨다니까 이사에서 60장 모든 바다의 풍부가 은금이 다 내게로 올 것이니라. 아멘. 와. 그러니까 막 이제 진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갑자기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 못하게 하시고 부르신 게 진짜 여기 와서 보니까 와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가라고 했구나. 그랬더니 뭐 우리 또 원장님은 뭐 별을 좋아하신대 별. 그래가지고 또 어제 또 뭐 모스크바 대학의 교수님 박사님이 늦게 오셨는데 나갔더니 막 하늘이 여기는 막잖아요. 북두 칠성 별 7개 별. 그래가지고 원장님 하나님으로 또 받은 계시가 내가 7초 때에 거니는데 7별을 찾아라. 7별 스톱. 하나님의 사자잖아. 그랬더니 막 또 거기다가 그 별을 해놨는데 어제 또 성지순례 우리 감독님 부모님이랑 저기 동생이 오셔가지고 여기 성지순례를 하고 기다려도 안 오셨는데 나중에 오신 거예요. 8시 반 넘어서. 그랬더니 우리는 맛있는 거 사올 줄 알았더니 빈몸으로 오셔가지고 라면을 끓이라는 거예요. 그 멀리서 온 손님을. 또 조이의 목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또 라면을 끓이는데 보니까 라면이 몇 개였을까요? 라면이 7개. 그러니까 모든 게 7 계속. 그래서 7은 완전수도. 또 우리 원장님이 주기도문 강의 대가잖아. 주기도문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거든. 우리가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프로슈코마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올려드릴 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죠. 천사가 금대접에 받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야. 하늘의 뜻, 땅에 이루어져. 하늘이 뭐야? 3, 성삼위일체 3 더하기 4가 7이잖아. 4가 뭐야? 땅의 수, 3은 하늘의 수, 4 동서남북. 너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총과 횡으로 다녀라. 네가 다니고 네가 밟는 땅마다 내가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약속하시는 거야. 그게 7이에요. 하늘의 뜻이 3, 뜻이 땅. 우리 너희 마음이 땅이라는 거야. 밭이라는 거야. 이제 그때가 온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막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갈 생각하지 말고 제가 설교를 짧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야. 성령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 맛있게 먹고 2부는 또 우리 원마리아 원장님이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그러한 간증을 듣고 또 나중에는 또 우리 주지스님이 그냥 개종한 할렐루야 하면 이거 도마 보고 와 여기에 원장님 우리 이렇게 할 게 아니야. 여기에서 몇 박 며칠을 세미나를 해야 돼. 집회를 같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알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속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오늘 시작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루 종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말씀이 주제 제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근데 진짜 저는 신기한 게 이게 제가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강해 설교를 하면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주제나 뭐 내용을 정할 수가 없고 본문에 따라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진짜 여기 다 증인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 실제 그렇게 되고 실제 되는 말씀이 거기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 저번 주에는 제가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불가분의 관계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불가분의 관계다. No cross 따라서 하세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는 필수 조건이 뭐예요? 필수 코스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역경이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막 제가 여기 오니까 여기 또 저를 보러 막 처음 보시는 분들이 조이의 목사님입니다라고 소개해 줬더니 네 목사요? 막 이러시는 거야. 어제는 그 모스크바 교수님이 목사님이십니까? 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죄인입니다. 유죄입니다. 그래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다니 막 처음 듣습니다. 했더니 목사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된대. 그러니까 뭐 목사예요, 뭐 연예인이에요, 모델이에요 막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나 진짜 죄인이 맞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떤 선입견을 가지거나 편견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한 역경이 많았어요. 제 외모 때문에 너무 고난도 많이 당하고 시기와 질투도 받고 어마어마한 그런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제가 또 막 2주 넘게 병원에 있으면서 거의 잠을 못 자면서 막 이제 병수발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극기 훈련이다. 그러면서 극기 훈련의 최고의 그 훈련을 받는 것 같이 저는 몸이 워낙 약해서 잠을 못 자면 안 되는데 와 하나님이요 그런 거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적응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 666표를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데 그때는 모든 매매를 할 수 없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유기농으로 다 우리가 밭장 그거 해가지고요. 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 작물을 키우고 우리끼리 그 수확물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때인데 또 우리 본부장님이 목사님 이제 에덴 동산을 건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건설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그거 풀었잖아요. 사라, 이삭의 엄마 사라가 웃었잖아요. 이제 내년 이맘때 아기를 주리라. 근데 웃었거든. 근데 그게 비웃은 게 아니에요. 다 목사님들은 사라가 아이고 남사스러워, 이게 늙은 나이, 아이고 창피하게 무슨 애기란 말이야, 남사스러워. 응? 그래서 웃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웃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왜 웃게? 거기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그랬죠. 응? 왜냐면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라는 것은 웃음이 떠난 거예요. 이삭이라는 뜻이 뭐예요?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장차 오실 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웃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이 이삭, 웃음, 유앙겔리온, 굿 뉴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웃음을 입고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범죄한 저주받은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구원받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고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음녀 창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뭐가 회복돼요? 웃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 안수 받는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활짝 웃는 이삭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에게 늦둥이를 주셨는데 이름이 뭘까요? 이삭.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그래서 뭘 회복시키신다? 에덴. 와, 그래서 제가 그 설교했잖아. 그랬더니 에덴을 만드신대잖아요. 에덴. 그래서 그러면 본부장님 에덴이 어디 있어요? 제가 찾아가려고 했더니 전국구에 있습니다. 진짜요? 서울에도 있는 거예요? 경기도? 그러면은 에덴에서 작물을 우리 인간들은 왜 옛날에 노아 시대 전에는 막 969살까지 살고 막 이랬잖아요. 1000년. 그런 진짜 이 성경대로 농작물을 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뭘 세우냐? 성전을 세우시겠대. 그리고 돈을 받고 주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와서 먹고 마셔라. 우리가 이사야서도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22장에 성령과 신부가 서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값없이 다 와서 먹고 마셔라. 와, 할렐루야. 본부장님 여기 보세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실제입니까? 팩트입니까? 아멘. 그럼 거기 성전을 짓대. 그럼 그 성전에 누가 가야? 본부장님 그러면 그 성전에 누가 가서 설교를 해야 될까요? 네? 답을 해주세요. 누가 가서 설교를 해야 될까요? 아멘. 그러더니 우리 본부장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신학연구원에 등록하시겠대잖아요. 그래서 오늘 입학원서도 갖고 왔어요. 저분이 천재에다가 모든 법화경, 금강경을 다 외우고 그거를 가르치는데 이제 도마복음서부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고 있는 분이야. 그랬는데 그냥 지금 어마어마한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 그걸로 부르셨겠어? 아니면은 메신저로 부르셨겠어? 그래서 본부장님은 메신저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진짜 이 비진리 이세벨의 영의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을 다 타파하고 깨고 하나님의 진리와 본의의 뜻 진리의 말씀 생명가를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으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머리에 지진이 났어요 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자게 하셨대 하나님이. 그랬더니 어제
우리 얘기하다가 사라지셨잖아요. 어디 갔냐 했더니 바닷가에 가셔서 기도하셨대.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이 사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 길이 네 길이 아니다. 그리고 조예 목사님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지 내가 누구를 따르리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회개나 해라.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이런 거야. 목사님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응답은 안 오고요 회개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아멘, 그게 응답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려왔는데 본부장님이 이러시는 거야. 목사님, 네, 우리 본부장님은 이 뭐죠? 주역인가? 주역이에요? 주역의 대가요. 그 동양 철학의 대가. 그러니까 그거를 다 풀고 외우고 그래가지고 저는 어쨌든 우리 원장님을 또 뭐 주역 그거를 풀어주신다고 뭐 생일, 날짜 뭐 이런 거를 쫙 풀어주시는데 그게 사실은 통계학이거든요. 저 알아. 근데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잖아요. 응? 근데 제 것도 해주시겠대. 그래서 딱 했는데 와, 이게 통계학이지만 진짜 뭐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운명과 숙명을 바꾸시는 게 천명인 거 믿으시죠? 응?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기에 제 원래 숙명은 뭐냐면 맨날 전쟁을 해야 된대. 주변에 왕이 둘이 있고 막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는 그런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외롭고 독서 공방하고 막 이런 이상한 것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시는 분도 참 힘들겠다. 그렇죠? 아니 이왕 해주는 거 좋은 말 조금 와 당신의 운명은 이렇게 그냥 부자가 되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냥 막 엄청난 막 축복이 있고 그냥 뭐 자식들이 잘 되고 남편이 사랑해주고 뭐 이럴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다 죽을 것만 다 얘기하시는 거야. 맞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거야.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저는 하나님의 목사로 만드시되 너는 300용사다. 할렐루야. 그것도 최전방에 맨 앞에 나가서 모든 원수의 칼날과 불화살을 막고 그거를 방패 돌파 하는 너는 300용사의 정예 부대 리더다.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야? 300용사들이 나 혼자 흥분해서 거짓말하는 거 맞아. 와. 그러니 막 저는요 그때부터 보이지 않냐는 영적 전쟁을 지금까지 치러오면서 목사님 제가 한 게 뭐야? 맨날 외치는 게 뭐예요? 전용성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주먹 쥐시고 원장님 주먹 쥐시고 본부장 여기에 법을 따라야 돼. 돌파 아멘. 왜냐하면 우리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게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잖아요. 사탄 마귀. 그러니까 걔네들을 맨날 그냥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축복하는 자는 걔네들이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서 그냥 막 흔들고 죽이려고 그러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별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저는 혼적으로는 너무 아까 간증했잖아요. 혼적은 너무 여려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어디 길거리 가다가 길을 모르면요 물어보면 돼 물어보지도 못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물어봐? 그래가지고 몇 바퀴를 돌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야. 와. 그런데 하나님이요 진짜 전세 이번에도 미국 가가지고 뭐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무술의 고수도 만났죠. 우리 뭐 닉슨 대통령 때부터 뭐 최고의 미국의 검사 아들 그분도 워싱턴 최고의 검사인데 그 병원에 다리 부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막 되지도 않는 영어로 Do you believe Jesus? 막 이러면서 얼굴에다가 대고서 막 그 검사가 벌벌 떠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용사 중에 용사를 만드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게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기시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겁날 게 없어요. 저는 세계에서 제일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냥 누구도 못 당하게 그냥 영적으로는 그냥 와, 그분들이 놀래. 한 개 다 안 무서워. 왜? 이 우주보다 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돌파.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하나님이 레드카펫 쫙 깔아놓고 너 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는 데마다 장애가 있고 가는 데마다 불화사 공격이 있고 막 못하게 하고 모함하고 그거를 막 수도 없이 겪으면서 제가 막 돌파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여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막 하나님이 그냥 막 그 혈루병 여인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그냥 붙들고 늘어진 것처럼 그래가지고 나의 예수님은 여기가 이렇게 늘어져 있어.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막 의지하는 거야. 주님, 아버지, 주님 없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몸도 약하게 하고 의지도 약하게 혼적으로 여리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는 용사가 돼야 된다. 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것도 정예부대 최전방에. 와, 그러니 온갖 불화살을 다 맞으면서 어제도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들었는데 알지도 못한 사람이 저를 막 공격하고 음해하고 뭐 악령에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원장님이 뒤에서 다 싸워주셨대. 와,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군만마를 붙여주셔.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동력자로 붙여주셨는데 또 우리 본부장님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조이의 목사님하고 원마리아 목사님은 완전 궁합이 찰떡 궁합입니다. 최고의 궁합입니다. 덜어질 수 없습니다. 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뭐, 오늘 제목이 뭐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따라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와, 그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뭐하는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이 오늘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이러시는 거야. 목사님, 제가 남의 사주는 다 봐주지 않았습니까? 응? 우리 원장님도 뭐 81세부터 막 어마어마하게 일이 그냥 다 열린다고 막 어제 그러셨는데 근데 제 사주를 안 봤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제 사주가 오늘 보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기 아까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대.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똑딱 나무와 밑에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불을 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오늘이 죽는 날이래. 죽는 날. 맞습니까?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래. 할렐루야! 응답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목사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게 내 생명 내놓고 죽는데 너희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와,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잖아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 사주에 제가 주의 종이라는 게 있습니까? 또 물어봤어요. 했더니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역자입니다. 물이 있고 불이 있네. 그리고 목사님은 막 큰 저기 구원의 방주 대형 버스의 기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선두 주자입니다. 그 대신 그 버스 배는 목사님께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이요? 우리 교회가 바로 동서울 터미널인데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은 한 곳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다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에 그 길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막힌다고? 응? 뭐가 이상하다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가는 목사님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맨날 그러잖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맨날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과 연단을 받고 막 저는요 학대도 받고요 막 모함도 당하고요 뭐 진짜 가슴을 찢는 일이 매일 일어나.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근데 그러니까 막 불 가운데로 나는 다녀야 되는 게 내 사주래. 운명. 그래서 어떤 때는 아버지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해야 돼요? 정말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섬기고 사는데 내가 너를 욕과 같이 정금과 같이 쓰기 위하여. 어제 이제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던 우리 원장님이 천주교에 어떤 율리아라는 그러한 성자 같은 성녀와 같은 분이 나주배 아시죠? 나주에 나타나셨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발현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발현. 그러니까 그게 저거 파티마 발현 뭐 이런 거 유명해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대요 지금. 마리아 성모 마리아 그 동상에 피눈물이 나고 눈물이 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성모 마리아님이 실제로 발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얘기해 주신 분이야. 근데 어저께 그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진짜 온몸에 막 피가 흐르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는데 진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것 같은 게 채찍을 누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이 채찍에 맞은 자국이 다 있고 피가 막 줄줄줄줄 흘러.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거를 보여주시면서 조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율리아라는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십자가 아픔의 고통을 체험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근데 목사님 천주교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굉장히 힘들게 한대요. 왜? 그가 성녀로서 이렇게 왜 성자 성녀 왜 천주교에는 그런 게 등재돼 있잖아요. 뭐 몇 대 성 올리기 위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진짜 끝까지 견디고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7개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는 믿습니까? 하나님이 불 가운데 던지고 물 가운데 던지고 너희를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불 속에서 내가 너희를 재련하고 경련하리라. 그러니까 고난은 영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필수 코스가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쓰시려는 사람은요. 그런 어떤 고난의 강도가 세. 할렐루야. 어제 우리 원장님도 막 그런 고통을 당하셔서 병원까지 쓸려가셨대.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고난의 강도와 그런 억울함이 올 때마다 제가 그냥 막 맞서서 싸우고 막 대들고 막 이겨보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공개적으로 그런 채팅만 몇백 년 그때 원장님이 간증하셨잖아. 그런데 뭐 이세벨이니 뭐 음녀니 뭐 별의별 우리 가족 얘기부터 소설을 쓰고 저를 알지도 못하면서 저를 완전 매장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야. 제가 딱 나타나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댓글을 달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의 짐승의 먹잇감으로 말구에 누이지 않았냐. 너도 먹잇감이 되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한 번도 저는 댓글을 내 변명이나 이런 걸 한 적도 없고 고발을 해야 되는데도 고발한 적도 없고요. 근데 그때마다 이긴 거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때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때마다 나를 막 계속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누가 너희를 거스러 핍박을 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당할 때는 진짜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나 이 영광을 주기 위해서는 너는 이거를 감내해야 된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피할 수 있는 길만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이 원마리아 원장님, 본부장님, 감독님 만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영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받아야죠. 우리 같이 사는 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겠대요, 절대. 근데 이제 걔도 나를 오해했어요. 내가 나랑 같이 안 살 때는 내가 외모가 화려하고 젊고 막 쓰임 받으니까 어머님이 아버님 버리고 늙은 아버님 버리고 교회 버리고 교인 버리고 애 버리고 맨날 자기 잘났다고 멋부리고 저러고 혼자 저러고 다닌다고 그렇게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도 저는 뭐 말한 적이 없는데 얘가 같이 살면서 민낯을 다 받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맨날 저랑 얘기하면 울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편견을 가지고 오해했던 거 진짜 회개합니다. 진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한테, 여보, 진짜 어머니는 성령님과 진짜 동행하시는 것 같지 않아? 막 이래. 그러니까 정말 말씀대로 사는 거를 걔가 다 보고, 그리고 그렇게 숨어 학대를 당하면서도 왜 어머니는 계속 다가가고 계속 왜 그러니? 도대체 이해를 못한대. 그래서 제가, 나는 주의 종이잖아. 나는 일반 성도도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가셨잖아. 예수님이 당하셨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공생에 같이 먹고 마시고 살았던, 존경하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제자들도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을 팔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조롱당하고 배신당하고 매맞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자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왜 안 가야 되니?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내가 왜 안 당해야 돼? 예수님이 버림받고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셨는데 내가 왜 안 당해야 돼? 나는 그게 당연한 거야. 나를 짓밟고 모욕을 해도 그가 또 부르면 나는 갈 거야. 그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이해가 안 간대. 그래, 나 미친년이야. 그래서 예수에게 미쳤어. 나는 끝까지 예수님이 가신 길에,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당하신, 그래서 어제 율리아라는 그분이 사탄의 역사이든 성령의 역사이든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판단할 수 없고, 그래도 저는 그게 너무 한편으로 부럽거든. 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그 핏자국 채찍에 맞은 거, 그 아픔, 이거를 그대로 예수님이 받은 그 아픔을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그거를 같이 느끼고 체험하고 그런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그분은 여인 중에 가장 복되도다. 믿습니까? 우리는 좋은 것만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렇잖아요. 어제도 우리 본부장님이 제가 기도했는데 이 길을 가야 될까요? 저 길을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나 해라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잖아요. 거룩한 나라에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양잿물에 넣으시고 풀무불에 넣으셔서 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거치고 풀무불 속에서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데 마이크 대고 물어봐요. 으악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하겠어요. 그치만 잠시 참아라. 그때 초대 교회 때 그 우리가 배너나 코바디스 영화를 보시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사자밥이 되게 하고 풀무불에 넣고 막 화형시키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신하고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즉시 구원, 단번에 구원, 순간 구원, 기독교 이거 다 가짜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절 따라하세요. 영접기도 시키고 천국 갔습니다. 구원받은. 이거 다 가짜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원 뜻과 원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할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는 동시에 그들은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스라엘도 가봤고 로마 거기 카타콤도 가봤는데 와 카타콤에 들어갔더니 지하에 들어갔더니 완전히 그냥 막 흙더미에다가 해골만 잔뜩 쌓아놨어.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시인하기 위하여 뭐예요? 익투스 물고기 그렸죠. 흙바닥에다가 내가 I am Christian. Are you Christian? 물고기 그린 거예요. 익투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에 그렸죠. 그거를 하면 입으로 시인을 하면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이는 거야. 목을 자르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그 신앙을 고백하기 위하여 그 주기도문을 하기 위하여 찬양을 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땅을 막 손으로 파가지고 그 지하에 들어가가지고서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카타콤이에요. 순교자.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날라리 어제 그러더라고 우리 선민 씨가 땡중 우리는 뭐야 다 땡 목사 땡 크리스천. 우리는 크리스천도 아니야.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자기 생명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아가지고요 나와서 보니까 150 몇 센치야. 햇빛을 못 보고 애를 낳고 거기서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살기 위해. 그들이 뭐예요? 내가 마지막 때 찾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코바디스나 배너 보면 문둥병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런 데 있으면 습해가지고 다 문둥병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막 예수 믿으면 복 받고요. 건강이 오고요. 대박이 터지고요. 이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오는 게 뭐예요? 고난입니다. 자기 희생. 믿습니까? 자아 부인. 그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 시킨 건 뭐예요? 이집트 애굽은 세상을 뜻하고 광야는 스데반 집사가 뭐라 그래요? 이 광야는 광야 교회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코스가 광야. 광야라는 그 단어 자체가 다 바로 말씀이에요. 거기에 광야는요 생존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첫 번째 물이 없고요 낮에 플러스 50도 밤에 마이너스 50도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반석을 주어요. 생수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생존이 가능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곳, 연단의 장소, 훈련의 장소 40년. 그래서 어제 40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과를 해야 돼. 고난을. 그래야 영광의 자리를 갈 수가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크리스천들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어가지고 이제 너네가 I am 크리스천이라고 했지. 그래가지고 그냥 애기 엄마부터 막 사람들 다 모아놔서 응? 이제 너 한 번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근데 진짜 부인한 사람도 있다니까 그 중에. 근데 대부분 부인을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부인을 안 하면 그냥 그 열쇠를 쫙 내리면 그냥 사자들이 배고픈 사자들이 와다다다 그냥 다 잡아먹는 거지. 그랬더니 어떤 엄마가 애를 끌어안고 아가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가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금 있으면 이제 영광의 그 나라로 갈 거야. 잠시야. 잠깐이면 돼. 아가야 이제 예수님 만날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지금에 받는 고난은 잠시 후에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될 수 없도다.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정말 고생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주님이 고난을 한없이 끝없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도 우리 불교에서 찰나예요. 찰나라는 게 그 명주실을 이렇게 딱 끊으면은 톡 끊어지는 그 순간이 찰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가 천년가고 천년이 하루 같아. 이 나라 모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찰나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그래서 우리 원마리아 원장님은요 매일 여기에서 철야를 한대.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셨으니까 마지막 말은 다음에 뭘 줄 거야 안 줄 거야? 아빠 나한테 혼날 거야? 응? 진짜 이거 안 해주면 아빠 망신이다. 나도 배웠어.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아빠 조이를 어떻게 할 거야? 왜냐면 유치원 원장님은 수십 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년이 애기야 애기.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일단이 막 자기는 순교자의 딸이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은 이미 예수님 거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맨날 외치는 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하십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목숨 이 한 목숨이야. 응? 유관순은 제가 한국의 유관순인 거 알아요? 별명이 조이엘은 한국의 유관순, 프랑스의 잔 다르크. 뭐 마음에 안 드세요? 할렐루야. 그 유관순 소녀가 그랬대잖아요. 감옥에 가서 아버지 이 나라를 뺏긴 서로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 소녀의 가장 유일한 슬픔이 있다면 나라를 위하여 바칠 생명이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했잖아요. 내 코가 없어지고 잘라 없어지고 이 손이 다 잘라 없어져 나가도 이 소녀의 유일한 소원은 유일한 아픔은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이 목숨이 하나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용사입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아버지 이 생명 가져가 달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저같이 아무것도 아니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저는 내일을 생각 안 해요. 야망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오늘 주님 저에게 미션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오늘 하루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이나 뭐야? 내 뜻대로 돼요. 험한 길을 가도 끝이 없고 고래요. 주님 예수 닮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다시 크게.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멘. 저는 몸도 약하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막 한 달 동안 미국 순회 집회를 하는데 하루도 못 쉬고 잠도 거의 못 자고 잘 먹지 못하면서 그 많은 사역을 다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는데 진짜 죽을 것 같죠. 우리 목사님 저 미국까지 가서 다 증인이잖아. 근데 저는 하나님의 사역 주시면 제가 하나님 사역 맡긴 거에는 내 생명을 걸어. 일단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생명 가져가시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저는 그 한 영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정말 다 옆에서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더라고요.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에 받는 고난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이 더 큰 고난이 온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창세기 50장 이제 끝낼게요. 오늘 하고 말 거 아니니까. 창세기 50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우리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우리 요셉 얘기 다 아시잖아요.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의 11번째 아들인데 색동옷이란 거는 기름 부음의 옷이고 요셉이라는 거는 이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왔는데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메시아가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부활하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표상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그 요셉을 팔았잖아요. 시기 질투로 형들이. 그래서 애굽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돈 20전을 주고 팔았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노릇을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꼬드겨가지고 그것을 거절했더니 지하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 뭐가 됐죠? 바로 총리가 됐어요. 바로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제
기근이 들었잖아요. 7년 풍령, 7년 기근.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기근이 와요. 근데 너희가 물이 없는 기간이 아니라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 온다. 아모스서 믿습니까? 근데 와, 그러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기근이 와가지고 그 형들이 사는 땅에도 기근이 와서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왔더니 막 총리가 되었을 때 못 알아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베냐민을 막 볼모로 잡아놓고 막 그래가지고 야곱을 데리고 오고 그랬더니 야곱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자기네들 복수할 거 아니야, 해를 가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당신들에게 나를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뭘 베푸셨다?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다? 선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게 반전의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 요즘 감독님 아시잖아요. 요즘 드라마, 영화에 반전이 없으면 영화 돼요, 안 돼요? 파널 스토리 아무도 안 봐요. 반전. 역전. 할렐루야. 요번에 이 드라마도 영화도 막 대박이 터져가지고 이걸 거야. 근데 반전. 그게 다 어디서 본따 왔냐면 성경에서 그거 영화 제작자들이 다 성경에서 본다는 거 믿습니까? 성경에서 막 떡밥을 주잖아. 막 그런 거 막 암시를 주고. 이 우리 아들이 가르쳐줬어. 엄마 저거는 떡밥이야. 떡밥이 뭐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적으로 조금 보여주는 거야. 그래? 그때 성경을 보니까 떡밥이 많더라고. 와, 그게 막 드라마 작가들, 감독들이 다 어디서 힌트를 얻은 거라고요? 성경. 와, 그러니까 이게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하면 감독님 막 전 세계 대박이 터지고 그냥 요번에 기생충 미나리보다 더 전 세계 상을 더 비수게 될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비전을 가질 때도 이렇게 가져야 되고 말씀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모든 해를 뭘로 바꾸셨다? 선으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억울함과 고난을 하나님 뭘로 바꾸신다? 선으로. 근데 어떨 때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홀로 있지 않으세요.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 혼자 있었어요?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동력자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와, 오늘 우리가 만난 이거는 우연의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들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분들을 하나님이 다 대기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거를 그냥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맨날 하는 게 없어. 저는 인간적으로 노력한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의 하실 거를 바라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와우, 하나님이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금의 현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셨사오니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만진받을 수 있는 도마의 열매가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의 모든 시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